아침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배경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일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정말 자기들을 맡길 만한 정치인으로 세우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하신 행동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흩으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람과 풍랑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마 가장 피곤하고 깊은 잠이 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가지 사건,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이 2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와 관련하면 다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사건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구약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이고, 조금 긴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이고, 마태복음 본문이 더 깁니다. 긴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도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본문이든지 간에 그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요한과 마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해서 삭제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기왕이면 좋은 얘기 아닌가? 기록해주면 좀 덧나나? 왜 뺐지? 시기심이 있었나? 열등감이 있었나? 온갖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는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마태에게는 써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그러면 왜 이 마태의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튼 마태복음에 우리를 걷는 이 이야기도 나름 또 우리에게 좀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이 본문 가지고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이 계시니 오라고 하시니 파도가 반석이 되고 내가 주와 함께 파도가 아닌 반석처럼 바다를 건너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괜찮죠, 가사 내용이. 그런데 도움이 되고 도전도 되고 좋은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그 부분을 뺐는지를 좀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무리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중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가 저물었다. 그렇죠. 이미 오병이어 하루 종일 굶주렸던 무리들이 음식을 먹고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바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갈릴리는 호수죠. 바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도 넓으니까 성경에서 종종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갈릴리라는 호수가 해수면보다도 180m 정도가 수면이 낮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갔다 얘기는 내려갔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를 탔다는 것은 이미 배를 타고 수리를 갔다 한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를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정말 육지를 떠났고 날은 저물었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갔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때가 밤이 더 깊은 밤 사경이 되었다.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다. 이게 이제 아무 문제 없으면 밤중에라도 항해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다. 이거 뭐 방법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깜깜한 밤에 내려갈 때로 내려갔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다. 근데 요한은 제자들이 당한 이 육체적인 환경이나 한계를 이렇게 4가지 단어로 조목조목 설명을 하였지만,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환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뭐라고 요약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 한마디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나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이 하나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어둡고 배가 이미 들어갔고 내려갈 대로 내려갔고 밤이 깊고 그래 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표현에 숨어있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무리로 끌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그때 이제 베드로 에피소드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뭐 본문은 그게 없으니까 배에 탔더니 배가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다음 목적지 항구까지 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세하게 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맞이한 상황을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인데, 제자들의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4가지의 특징들을 볼 때에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하는 걸 지금 요한이 말을 해주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상황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바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내니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It is I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한 5곳을 다 찾아봤는데 전부 It is I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다고 할 때 It is I라고 합니까? It is me, It's me라고 합니까? 예? It's me라고 그러지 It's I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뭐 성경이 문법이 틀렸나? 왜 It's I라고 했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니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전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에고 에이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목사님들도 에고 에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에고라는 말은 I고 에이미는 M이라는 I am 구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보고 있지만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에고 에이미 구문을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헬라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은 보면요, 주어가 없이도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에이미만 해도 되는 겁니다.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에 주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 주어를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바로 나라고 하는 강조 용법이 에고라는 말을 넣는 겁니다. 에고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에고라는 말을 넣는 것은 바로 나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 따온 워드플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모세가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하고 뭐 3번, 4번, 5번 못 간다고 변명을 막 할 때에 그 중에 못 가는 이유로 하나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내가 애굽에 있는 우리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동족들이 나보고 당신을 보냈다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그 이름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야훼, 그걸 우리가 한글 요즘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이 야훼,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t's me라고 말하지 않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 당시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오늘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연출을 하셨고, 자신을 It's me가 아니라 It's I라고 하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다는 추론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풍랑 사건이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14장에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하나 나오고, 8장에 보면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바람을 꾸짖는 얘기 나오죠. 그게 먼저 나온 사건인데, 8장에 보면 풍랑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놀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인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는데, 불과 얼마 뒤에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14장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앞에 풍랑 사건 때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리고는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만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오늘 이 풍랑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적어도 2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님은 그러면 손자인가 아니면 뭐 와이프인가 뭐 그런 족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풍랑 사건 한 번을 통해서 누군지 몰랐던 제자들이 두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에고 에미, 나다라는 말, 야훼, I am that I am,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그가 바다 물결 위를 밟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섰는 천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도 밟았고 바다도 밟았다. 이 말은 정복했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를 점령하실 것에 대한 욥의 이야기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오늘 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에 서신 장면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한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한 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는데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을 오늘 제가 마가복음 본문에서 하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풍랑 위를 발로 밟고 오셨다가 배 안에 딱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쳤다. 풍랑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다 위를 발로 밟고 오실 때도 여전히 바람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 풍랑이 멈추고 바람이 언제 중단되었느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중단되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실 때 그냥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면 진짜 멋있는데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한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시면 지금 해보셔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지 예수님이 발로 밟고 막 걸어오실 때 막 바람이 잔잔하면 좋은데 그때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배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멈췄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굳이 강조를 하려고 하느냐? 마태가 기록한 베드로의 물 위를 걸어진 사건 이야기를 요한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의 영웅담이 막 더 부각이 될까 봐 실제로 이 풍랑 사건, 물 위를 걸어진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을 배우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찬양 가사 들으면 좋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여성도 한 분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불러요. 주님과 함께 제가 바다를 걷겠습니다.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요한은 그 얘기를 싹 생략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발자국이 어디에 닿았을 때에, 바다 위가 풍랑 위가 아닌 배에 들어왔을 때에 멈추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배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 바깥에서 서 계실 때의 그런 일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합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배 안이 아니라 배 바깥에 있는 상태를 예수님의 타자는 이 타이핑 친 타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타자화가 아니라 자기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이, 내 밖에서 풍랑위에 발을 디디고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때 비로소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은 베드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배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겼던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던 중에 곧, 우리 한글 쓰기는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원문도 찾아봤더니 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mediately, 즉시, 그 말입니다. 지금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왔으니까 글쎄요, 한 6시간, 7시간 이상 씨름을 했겠지요. 그런데 한 3마일, 4마일밖에 못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타고 나니까 바람이 그쳐서 그때부터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간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는 제자들의 노젓는 힘에 의해서 배가 빨리 간 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즉시 그 항구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가 그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뭘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냥 내 밖에 계실 때는 남입니다. 그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사실 때에 창조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도 체험이 되고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바다를 발로 밟고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보고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의 삶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의 소신서를 쓸 때에 그의 인생의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들을 자기 편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예수님 부인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졸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자기의 그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썼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그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다면 부끄럽지만, 아니 물 위로 걸은 거 이거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에.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 풍랑을 밟고 서시면서 우리 보고 건너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나를 모셔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때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 앞에 풍랑에 복종하니 그것이 결국 내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무엇으로 그걸 우리가 증명하고 무엇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무슨 감각, 감정, 느낌, 때로는 필요하지만 느낌 때문에 예수님이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동의 때문에 들락거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성소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정말 풍랑을 이기는 것 같은 그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주님이 정말 내게 계신가, 가까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주장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 안으로, 제자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창조주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피조 세계, 바다가 있고 풍랑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을 창조주의 세계로 초청을 하시는 새로운 초대에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풍랑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고 주장하고 외칠 때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 바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천국에 없는 것 하나를 소개했는데 바다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생명강은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와, 바다 있으면 좋을 텐데, 해수욕하고 좋은데 왜 바다가 없다고 표현했을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고난, 고통, 사탄이 잠시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영역, 이것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다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다 없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그 바다를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항해하시는 그 배에 즉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말 그대로 예언했다 싶은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그 전에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그 전에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절부터 있는 자막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손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로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 땅이 흔들리는 혼돈이다.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때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에 그들이 즉시 금방 곧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백성이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평정된 바다와 항구에 도달하는 이것을 미리 노래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를 It is I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바다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 풍랑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풍랑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무모하고 또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제 속에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그래서 제 밖에 있는 풍랑도 제 마음에 있는 풍랑도 당신이 들어오셔야만이 잔잔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오늘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땅에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주님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기쁨 가운데 즉시 도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